제목 좀 따라해 보세요. 수로 보내기의 여자의 믿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응답도 없고 그래서 느껴지는 압박감, 답답함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특별히 이런 그 기도 제목이 이 급박성을 요구하고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더 간절하고 더 답답함이 무겁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누를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 때 답답하죠. 제가 막 20살 무렵에 오늘 잠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설교 전에 고민을 했는데 뭐 준비했으니까 해야죠, 그죠? 20살 무렵에 아버지가 덜컥 암에 걸리셨어요. 뭐 요즘은 웬만한 암들은 빨리 발견하면은 치료가 되잖아요. 약도 좋아졌고 이 여러 가지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되어져서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면은 털이란 털은 싹 빠졌습니다. 다 모자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면은 백혈병이라든지 저분 암 치료 받으시는구나. 다 의뢰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딱 암에 걸리셔가지고 중리산에 했어요. 예. 살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정도. 예. 그렇게 저 대방역의 성해병원에서 이 수술을 받으시고 20명의 그 암 환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곳에 계셨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이 답답함이 뭐냐면 이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우연치 않게 교회를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꼭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가족 구원이었어요. 물론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었을 때 그 믿음의 밧줄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있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지옥으로 갔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그게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구원을 놓고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3년 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추 기도 안 했으면 해도 한 5년에서 6년은 됐지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 교회의 교자도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답답할 뿐이에요. 답답할 뿐이지요. 자, 그런데 덜컥 아버지가 이 암에 걸렸으니 그리고 살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내가 5년에서 6년 동안 기도한 건 뭐야? 이거 하나님이 어쩌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날 무시하나? 옛날에는 참 교회들마다 간증 집회들 많이 했잖아요. 저분은 응답하고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는데 나는 뭐지? 그럼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오늘 사단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여름에 밤에 대방동 성해병원을 나와가지고 사당동에 있는 그 교회까지 걸어갔어요. 오늘 사단 낼 거예요. 결단 낼게요 오늘. 그래서 흑석동을 통해서 쭉 배나무골을 지나서 사당동에 도착을 해서 탁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다급하잖아요. 시간이 많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저를 거절하는 겁니까? 저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돈 없고 빽 없고 나이 어리니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도 잘 응답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20살 시절에. 그런데 한참을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무언의 응답이 확 바뀌었어요. 그 응답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네가
5년 동안 6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나는 들었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그 첫 문을 열 것이다. 열 것이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때 아버지가 종종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0명 암 환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할 때 그걸 응답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실에서 꼴깍꼴깍 이 호흡하며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아버지 그 앞에 가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신대요. 제가 응답 들었습니다. 사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그 20명들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독한 놈이지. 내가 독한 놈이야. 내가 끝까지 내가 하여튼 나 독한 놈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봉천동 한 빌라에 사실 때 제가 그때 새벽에 살짝 눈을 떠서 봤더니 두 분이 안 계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6시쯤에 누가 문을 삥 열고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 갔다 오냐고. 어디 갔다 왔을까요? 예? 어떻게 아세요? 예, 새벽 예배로 갔다 왔대요. 물론 그게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 저에게 응답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네가 5년에서 6년 동안 그 기도했던 첫 문을 나는 열 것이다. 열 것이다. 그리고 그해 말에 저는 이제 해병대를 입대했지요. 그리고 교회 청년 누님한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축하한다. 아버지 세례 받으셨다. 세례 받으셨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다급했어요. 절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기도와 간구를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잠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좀 짧게 설명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로라는 이방인의 도시로 피하십니다. 피하셔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은닉 아닌 은닉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분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워낙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금방 두로라는 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또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었을 때 오늘 마가라는 저자는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얼마나 긴박했으면은 뭐 앞뒤 좌우 사정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달려와서 무릎 꿇고 막 자신이 그 예수님에게 하소연해야 할 그 내용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이 여자의 신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출신, 고향은 어디인가? 그것을 마가는 두 번째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수로보니게 족속. 어렵지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 수로보니게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아라는 지역의 페니카라는 거예요. 페니키아.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페니키아의 한 지역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요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부정한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을 때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건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유대인은 깨끗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이 끝나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한 그 믿음을 보게 될 건데, 마가가 처음에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기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는데, 헬라인이요, 이 헬라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방인이고 부정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뿌리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뼛속까지 이방인, 뼛속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원, 뿌리, 족보도 부정하고 더러운데 한 가지 더 마가는 설명을 해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더라. 그냥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더러운.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를 마가가 세 가지로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요 다 이렇게 들어와요. 더러운 것, 더러운 것. 심지어 그 딸은 더 더러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신상을 공개를 하는데 나의 약점, 감추고 싶은 단점, 그것만 막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쟤는 학교도 중퇴했잖아. 저 여자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애 낳고, 그 애도 지금 사고 치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사람 좋은 것도 많은데 뭐 안 좋은 것만 막 내 자식 이야기는 왜 해? 지금 그거예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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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쓱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정한 스로보니게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를 하지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간구하지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앞을 볼까요?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지금 7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 거절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마가복음 시작과 함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설교하셨고, 설교 마치고 무엇 하셨죠? 그죠? 탁탁 떠오르죠, 말씀이? 예.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마을을 갈 때마다, 고을을 다닐 때마다 항상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병자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주셨고, 치료하셨고, 고쳐셨고, 그리고 쫓아내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레기오, 로마 군단의 그 숫자만한 귀신이 한 사람의 그 몸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이 여자처럼 찾아와서 간구했습니까? 도와달라고? 아니요. 제자들을 앞세워서 그 밤에 풍랑을 뚫고 거라사에 도착을 해서, 이것은 무슨 서비스다? 따라해 봅시다. 찾아가는 서비스. 예,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서비스예요. 성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잖아요. 2000년 전에. 오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풍랑을 뚫고 그 밤에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치료해 주십니다.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나무라고 거절하고 안 고쳐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구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나는 뼛속까지 이방인이라서 그러시는 건가? 나는 내 삶이 죄 많은 인생.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거절하시는 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본문을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더럽고 치사한 게 뭘까요? 먹는 겁니다. 이따가 뭐 밥 먹을 때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거 먹는 거니까. 여러분, 먹는 것처럼 더럽고 치사한 게 없어요. 제가 이 학창 시절 때 친구 몇하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 방에서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인생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딱히 뭐 뛰어난 뭐 IQ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남들보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는 뭐 하면서 먹고 살까? 그런 이야기들을 방에 앉아가지고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삑 문이 열리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 얼굴 표정이 적잖이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뭐가 불편하신가? 우리가 갑자기 이 집에 찾아와서 좀 그게 좀 언짢으신가? 근데 잠시 후에 이제 그 제 친구 그 어머니 그분한테는 아들이죠. 그 아들을 안방으로 잠깐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 친구가 그 안방에 나와서 다시금 우리 쪽 있는 대로 건너왔는데 입술가에 음식이 묻어 있는 겁니다. 씁쓸했어요. 가장 더럽고 치사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콩 한쪽도 어떻게 하자? 나누자. 10명이면 어떠고 100명이면 어떠리. 나는 콩을 100등분으로 나누리라. 믿음으로 나누리라. 아멘.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아들만 있을 줄 알고 조금 음식을 어디서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와 보니 다 주위에 있는 이거 한입거리인데, 그리고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맛있을 때 빨리 먹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만 쏙 불러가지고 한 입 입에다가 털고 꾹꾹 씹어 먹으라.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 간구를 왜 거절하셨는가? 이거예요. 먼저 자녀에게 먹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은혜를, 자비를, 구원을, 은총을.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자녀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녀가 먹기 전에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자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빗댄 거지요? 너희는 개다. 자녀에게 먹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개들에게 그걸 먹일 수가 있느냐? 우리 여기 어머니들, 한우 아들내미 먹이려고 한 6만 원어치 조금 사갖고 왔어. 꽃등심으로. 근데 그게 집에 가자마자 애완견한테 먹일래요? 아들한테 먼저 먹일래요? 아들이 다 먹으면 아들 입에 터는 게 맞아요. 근데 아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우리 애완견 하면서 애완견 입에다가 꽃등심 입에다 털 부모님 계셔요?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신고하세요. 예? 잡아가시라고. 큰일 납니다. 요즘 있을 것 같아. 요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 자식 입에 털기 전에 애완견에게 비싼 한우 고기 터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녀에게 먹여야 한다. 자녀가 먹기 전에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막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거절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여자는 당황스러웠을 텐데 거절과 함께 개들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녀한테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 같은 너한테 내가 은혜를 주랴? 얼마나 화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여자를 개처럼 표현했던 이 표현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자다라는 거. 예수님은 만인의 구원을 생각하기 이전에
인종 차별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당해보세요. 너무 다급한데 거절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개로 취급했단 말이지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얼마나 열받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27절로 넘어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제 아들이에요, 아니 딸이에요, 큰 딸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큰 딸에게 먹인다라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신 이제 두 분이 이제 또 둘째 딸, 셋째 딸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큰 딸에게 먹인다라는 거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은총을 나눠주고 누군가를 치료했었을 때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면은 그 다음 사람은 안 준다라는 게 아니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가 중요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그 복음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개 취급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구원의 우선순위 계획을 이 여자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내가 밀렸다라는 사실을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순서는요, 실제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개취급해? 먼저는 자녀들에게 먹인다고? 지금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날 거절했구나.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위인이죠. 인도 콜카타 빈민가에서 평생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복음을 증거했던 수녀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았던 수녀지요.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가 87세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거처에서 훗날 일기장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교황청은 그 일기를 로마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의 일기를 읽은 사람들마다 심각한 충격에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장 가난한 인도 콜카타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쳤단 말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마더 테레사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내면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왜 충격을 받았는가? 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더 테레사는 극도의 내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라고 매일매일 적고 있어요. 내적 불안. 이게 마더 테레사 맞나? 그럼 왜 마더 테레사는 극도의 내적 불안을 겪고 있었는가? 여러 일기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읽어줘 볼게요. 한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나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게 마더 테레사가 고백한 일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더 테레사의 그 정신적 동지인 마이클 반 데어 피트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에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그 친구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하나님이 날 거절한 것 같아요. 항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가 그 가난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라는 그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이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과 사람들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87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지역을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거절했구나.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지금이라도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매일마다 먹이면 안 될까? 매일마다 먹이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기독교 변증가.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의 아내를 잃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시지 않는 분.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예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병고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그 아내는 숨을 거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하기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시지 않는 분 하나님, 하나님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부재중,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침묵, 왜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 겁니까?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을 데리고, 독감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그 어린 아들을 앞에 의자에 앉혀놓고 독감 주사, 바늘의 큰 놈, 그것을 쓱 꺼낸다. 그때 아들의 눈빛은, 아빠 막아줘. 이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저 주사 바늘 큰 것 봐. 저게 어디 예방주사야? 저게 소 잡는 거지? 그런 눈빛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정상적인 아빠라고 한다면 의사의 멱살을 잡고 주사기를 창가에 던진다? 아니면은 아들의 주둥이를 맞고 팔을 붙잡고 주사를 맞게 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는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날 거절했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거 봐, 저 의사하고 한편이야. 한편이야.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그 하나님의 부재중,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요, 더 큰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 부재, 거절, 침묵, 이런 질문들을 내려놓았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무응답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너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지, 내가 왜 네가 봤을 때는 내가 부재중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는지 너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평안하라. 따라해봅시다. 평안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의 배 아파 난 자식 잊어요? 자식은 부모 잊지요. 지가 잘나가지고 자식 된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자식 여인은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거절하는 것 같고 내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은 우리를 차별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고 무관심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셔요. 누구는 응답하고 누구는 거절한다? 아니에요. 나에게는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맨날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해도 저 인생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쭉쭉 나가는 것 봐봐. 나는 맨날 그냥 한다고 해도 걸리고 넘어지고 뭐 조금 시작하려고 하면 여기서 풍지박살나고 저기서 풍비박살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지요. 그런데 이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사고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8절 읽도록 할게요. 28절. 자, 시작. 아멘, 아멘. 거절했어요.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뭘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냥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커피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구나. 확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개취급했어. 그러면요, 예수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흘린 음식 부스러기를 통해서 먹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음식 부스러기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부스러기 은혜. 그렇습니다.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탁 뱉고 어따 사람을 개취급에 이런, 야, 나 성장이 많이 죽었다. 그리고 우린 돌아섰을 거예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딸아, 너는 그냥 귀신하고 살아야겠다. 같이 가자. 호적에 귀신도 올릴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자는 그래요? 아니에요. 성장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수로보니게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도 달라고 예수님에게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기 앞에 전에 어떤 본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뭐 따졌어요? 정결법, 전통. 왜요?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먼저 아가리에다가 은혜를 채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가리를 벌리는 게 아니라 벌렸다 하면은 원망, 불신, 고집스러움, 대항. 근데 지금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는 아가리를 벌려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믿는 집안의 이 부모로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믿는 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청년이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믿는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천국 문을 잡고 태어났다. 그 열고 들어가면 끝이야 너희는. 근데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지옥문 잡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예전에도 그랬는지 오늘날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한동안 봐왔던 이 사건과 사태를 보면은요 천국문을 잡고 태어난 애들은 나중에 지옥문 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문 잡고 태어난 애들은 나중에 천국문 잡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새끼는 유아 세례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저 새끼는 아예 믿지도 않은 가정에다 태어났는데 쟤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고 우리 집 새끼는 교회를 떠나버린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수로분에게 여자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 전에 종교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저러니 이러네 하고 또 돌아갔단 말이에요. 씩씩거리면서 은혜도 구하지도 않고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는 맨날 멍 때리고 막 오비영일 때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또 화내시는 건가 막 이러고 있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근데 이방인이었던 지옥문을 잡고 태어났던 그 여자는 지금 천국문을 잡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은혜를 줘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할까요?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잘 얘기하세요.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내가 꽃등심 사갖고 와서 우리 집 애들 아가리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거부해. 끝까지 거부해. 근데 옆집에 가난한 집에 부모가 잘 돌보지 않는 애. 걔가 그 소리를 듣고 아주머니 저한테 하나만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저 같으면요 다 와라 내가 구워줄 테니까. 맞지요? 맞아요. 결국 예수님은요 우선순위의 법칙을 틀어버리십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29절과 30절이에요. 29절과 30절. 자 시작. 아멘. 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를 그 여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저는 한 4가지로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합격한 이후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전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배울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성장하고 테스트에 합격하자 누가 나아요? 딸이 났잖아요. 어머니의 믿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믿음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믿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우선순위를 어기셨냐라는 거예요. 분명 우선순위를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자녀에게 먼저. 걔들은 아직 아니야. 이방인은 아직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선순위를 어겼단 말이지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에 묶여 있었어요? 전통 또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있고 전통에 묶여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곧바로 은혜를 그 입에다가 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그 이방인의 입에다가 털어버리겠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거절과 침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거절과 침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시키셨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100만 원만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고마운 줄 모릅니다. 아니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근심을 하고 돌아가죠. 근데 너무 다급해. 밤에 다시 한번 전화해.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래요. 오십시오. 이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쉽게 주면은요, 쉽게 생각해요. 거절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선물이 여러분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거절과 침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시고 오늘 설교의 막을 드르르륵 내리십니다. 자, 몇 절일까요? 28절. 28절. 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제가 잘못했다. 마태복음 넘어가야 돼. 동일 본문인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드르르륵 아직 안 내려갔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동일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시는가? 자,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오늘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